2022년 1월 12일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전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저희들의 눈은 세상의 어두움과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에 마음을 뺏긴 채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을 보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웃들에게 뒤에서는 헐뜯는 자로, 업신여기는 자, 교만한 자로 자신을 자랑했으며 우리의 대화는 화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 변명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자신의 주장을 위해 저희 마음에 담을 높이 쌓아가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저의 영혼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이남 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영하의 날씨와 힘든 일과에 지쳐 있지만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되어 주님만 섬기고 헌신하고자 결심했지만 코로나19로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들의 마음의 헌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과 부어주신 은혜로 2022년에는 다시 일어나 힘있게 달려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남 전도의 회원님들은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안아주셔서 주님의 강력한 힘으로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헌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남 전도의 회원들의 삶 여정이 후반에 접어들었지만은 주님만 의지하며 힘내어 다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남 전도회가 교회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가정과 사랑의 물질이 부족함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랑의 물질을 나누어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2022년에 저희 교회가 사도행정 6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이남 전도회가 자발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이남 전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성령으로 지혜를 받고 주님에게 칭찬과 위로받는 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결과로 신앙의 인격과 타의 모범이 되게 늘 기도로 깨어있게 선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자들에게 필요한 것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포항백합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모든 사역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건강하게 키우는 선한 목자들이 되게 주님께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가정이나 교회에서 평안하며 강건하게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셔서 모든 꿈들이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믿음대로 되게 주님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잘 상달되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구약 391쪽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림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그럼에도 자리를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요셉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면서 또 말씀 듣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리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직위나 자리를 맡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죠. 자리를 맡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울리지 않거나 혹은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자리를 맡고서는 생각보다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라든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막상 또 해보면 생각보다 더 잘하는 모습, 그 자리에 어울리게 행동하며 또 그 행동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바꾸어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아마 이 말에 모두가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을 반대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반대로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에 어울리게 바뀌었던 사람의 모습도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가요? 학생은 학교에 등교를 하면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학생의 모습으로 갖추게 됩니다. 그 학교의 자리가 그 사람을 학생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물론 학교에서 하교하고도 계속 학생의 모습답게 그 모습을 이어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를 떠나는 순간 학생의 모습은 없고 저게 나중에 뭐가 될런지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학생들이 있죠. 많은 경우들이 그 모습을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만 그 자리를 떠나면 만들어진 그 사람도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직장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직장으로 출근해서 자기 일자리에 도착하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대가로 월급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직장을 제공한 회사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야근을 하기도 하고 휴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하지만 퇴근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퇴근을 하면요,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닙니다. 물론 집에서까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자리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사람이 다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번쯤 기억하고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지킴으로 그 자리에 어울리게 변화된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까지도 마주하게 되었으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어떤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일까요? 답을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지파별로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게 됐죠. 그리고 각 지파에서 제공하는 성읍에 머물러 살면서 그 지파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제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고 또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을 책임지고 도와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절에서 레위 청년이 유다 가족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유다 지파의 땅에 머물면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청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켜야 할 자리였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는 에브라임 산지로 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사 시대는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그 시대를 가리켜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죠. 실제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에 바빴던 시대, 바로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너지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 그제서야 느지막하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가장 타격을 받는 존재들이 있죠.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지 그 제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일부를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 이 레위 청년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 산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미가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제의를 받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의 제안은 당시로 봐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연봉이 은 10개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가는 그 연봉을 처음 보는 그 레위 청년에게 제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복에다가 먹을 것까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연봉은 그냥 모아두고 저축해두고 그가 제공하는 의복과 먹을 것, 그리고 그 집에서 머물면서 숙식까지 다 해결이 되니까 이 레위 청년 입장에서는 사실 마다할 명분도 이유도 없는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그에게 문제였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청년이 이 미가를 만나게 된 것이 그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떠남이 오히려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를 지켰어야 했을까요? 답은 그 일이 결과적으로 그에겐 저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떠난 레위 청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첫째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부재에 있어서 계속 소외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재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재는 진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의 현상일 뿐이다 라고 진단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그 구제라는 일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서 정작 해야 할 교회의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일이 지장받고 방해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특별히 구제를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구제를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오히려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사도들과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돼, 말씀 보면 돼 라는 식으로 문제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청년에게는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원인이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었죠. 그렇다면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쳐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고 그가 지켜야 할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가 먼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살 길을 찾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쉽게 레위 청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먹고 사는 문제만 그럴까요?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교회에서 헌신할수록 여러 일들을 맡으면 맡을수록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에 아마 크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몸만 힘든 거면요, 그냥 조금 쉬고 다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가요? 우리가 헌신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지 않으신가요? 이 마음이 아프면요, 이거는 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신자일 때는 교회를 다니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신기하죠. 또 은혜 받으면은 그 은혜가 정말로 크게 다가오지만 이미 이 마음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기존의 성도님들은 헌신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아무래도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더 많이 띄기에 평가받기도 하고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 자리를 떠나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맡았는데 나의 일신상의 이유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이밍이 되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죠. 마치 미가를 만나서 높은 연봉과 또 너무나도 좋은 복지가 보장된 스카웃 제의를 받았던 그 레위 청년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좀 쉬지 뭐. 이번 기회에 조금 멈추지 뭐. 일단은 저거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를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때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만 피하고 벗어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떠남이 단순히 자리를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8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오늘 사사기 18장 19절을 보면요,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단 지파가 지금 레위 청년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단 지파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블레셋과 인접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산악지대였죠. 블레셋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기도 힘들 뿐더러
정복을 해봤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 바로 단지파가 처음에 부여받은,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단지파는 그곳을 정복하지 못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그 가는 길 중에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이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신당도 가지고 있고 또 제사장까지 가지고 있으니 이 집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 단지파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단지파는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자 미가의 집을 털어버립니다. 그때 거기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레위 청년에게 또 하나의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한 집의 제사장으로 남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우리를 따라와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우리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레위 청년은 방황하던 자기를 거두어 준 미가를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단지파를 따라 나서게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레위 청년은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생이 대박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 상황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렇게 계속해서 이동하던 단지파는 어느새 국경을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북쪽으로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서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이 라이스라는 곳인데요. 그 라이스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칼로 치고 그 땅을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어 버리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지파는 마치 거기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었던 것처럼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는 단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는 본 이름이 라이스였더라 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마음대로 정한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 못한다 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뒤로 성경에서 단지파라는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한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요, 단지파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일 이후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을 벗어난 그 이후로 단지파는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파가 영원히 성경에서 잊혀졌다는 것은요, 단지파를 따라갔던 그 레위 청년도 하나님에게서 함께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엔 단순히 자기에게 맡기신 그 역할의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 레위 청년의 떠남은 이제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쩌면 레위 청년은요, 라이스에 가서 더 멋진 제사장으로서 성장해서 더 영향력 있는 제사장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성공처럼 보일 수도 있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성공을 우리는 결코 성공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레위 청년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당장 자기에게 처해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자리를 회피해서 떠나는 것과 이 단기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막막함 가운데에서도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지역을 유대 베들레헴을 지키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당장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구하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장기적인 방법 말이죠. 레위 청년은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기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나비 효과가 되어 그를 아예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내몰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헌신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팎으로 헌신하기 도저히 힘든 그런 상황들도 생기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되면 많은 분들이 헌신의 자리를 떠나서 문제를 해결하러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영영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들은 하시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많이 봐서 잘 알고 있죠. 마치 레위 청년이 처음에 떠난 건 유다 베들레헴이었지만 결국 그가 떠난 건 하나님의 품이었다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모양과 과정만 다를 뿐 우리도 레위 청년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유혹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자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다, 이것이다 라고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또 소명과 사역과 또 사역들,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는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신 예배를 드리는 이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우리에게도 레위 청년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그러기 힘들 때가 참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그래야만 할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될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영혼도 죽어간다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레위 청년이 택한 단기적 방법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장기적인 방법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저희는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나무다, 포도나무다라고 하십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주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그 책임은 가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에 있죠.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까요? 아니면 혹시나 모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될까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열매는 언제 맺혀지겠습니까? 가지가 맺고 싶다고 나무에게 졸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해 주다 보면 때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게 싫다고 나는 다른 데 가겠다, 나는 다른 나무에게 가겠다, 아니면 그냥 이제는 지겨우니까 난 그냥 땅에 떨어져 살겠다라고 가지가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를 보시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죠.
결국은 메말라 버립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은 나무랑 같이 있지 않아도 가지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영양분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유혹이 내게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설령 포도나무 말고 저기 저 감나무가 너무 좋아 보여서 나는 감나무한테 갈래 라고 해가지고 포도나무 가지가 감나무에 달라붙어 있는다고 감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포도나무의 옆에 달라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럼 열매가 맺힐 때까지 어떻게 버팁니까? 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레위 청년, 당장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헌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힘에 부치게 될 때, 당장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때에 도대체 언제 열매가 맺힐 줄 알고 무슨 힘으로 그때까지 버티고 기다리냐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답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정해진 본문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리를 지킵시다 라는 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참으로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여러 번 고치고 생각해도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 정말 시원하게 딱 됐다 라고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치고 생각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오늘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 들으시고요. 제가 이해한 대로 오늘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성령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또 성령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 힘은요, 바로 성령입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럼에도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을 하면요, 나의 한계까지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능력을 주시면요, 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에 한계가 있나요? 없지요. 성령의 능력에 막힘이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르신이 힘겹게 폐지를 모은 리어카를 끌고 가신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폐지를 힘겹게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이 리어카가 자기를 잘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주었던 힘보다 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리어카가 손쉽게 끌려오는 겁니다. 갑자기 어르신이 회춘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없던 능력을 깨달아서 슈퍼파워가 생겨서 그 리어카를 손쉽게 끌고 가시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큰 리어카에 두 대학생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대학생의 힘으로 그 리어카가 손쉽게 끌고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르신은 누구 힘으로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르신의 힘만으로도 아니고
두 대학생의 힘만으로도 아닙니다. 자기 힘에 두 대학생의 힘이 더해져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무거운 리어카도 끌고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르신의 입장에서는요, 이 리어카에 있는 폐지가 너무 높게 쌓여 있다 보니까 뒤에 누가 달라붙어 있는지, 누가 도와주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폐지 때문에 뒤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어르신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내가 지금 이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리고 대학생이 어르신 힘내세요 라고 말을 한다거나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면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내가 그 도움 덕분에 이 무거운 리어카도 힘겹게가 아니라 손쉽게 끌고 갈 수 있게 된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했나? 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말인 거예요. 가끔은 아내가 집에 가서 그 말 정말 띵언이었다. 띵언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그런 말을 하면은 내가 그런 말 했어? 이럴 때도 있고요. 내가 모르는 말인데 내가 해본 적도 없는 말인데 설교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런 말들이 막 튀어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은 누구 덕분에 한 말일까요? 제 머리가 좋아서, 제 임기응변이 뛰어나서, 제가 재치와 센스가 넘쳐나서 그런 말들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저도 모르게 제가 예배 전에 구했던 그 성령께서 제게 오셔서 저의 입술을 통해 그 말을 한 것일까요? 답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죠. 어르신에게 있어서 저 폐지는 그분의 삶의 무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 높이 쌓여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삶의 무게가 그 어르신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문제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포기하고 싶게 만들 때 그런 때 말이에요. 혼자 끌고 가기엔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겹게만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저 폐지 때문에 어르신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에 저 폐지를 다 치워버린다면 그럼 그 어르신은 또 뭘 먹고 살아야 되죠? 그 어르신을 힘들게 하는 게 폐지라고 해서 그 폐지를 전부 없애버린다면 그 어르신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그 폐지가 아무리 높게 쌓이고 쌓여도 그 폐지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삶의 문제라는 것이 꼭 문제로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말이에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구제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통이 되어서 더욱 부흥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삶의 무게들이 우리가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들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힘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앞에서 그들이 집중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도와줄, 자신들을 지켜줄 성령님을 찾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이남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이남전도회에 속한 모든 회원분들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그 헌신을 다짐하셨던 대로 지켜가시기를, 그 자리를 지켜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구하실 때마다 나도 모르게 도우시는 그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자리 떠나고 싶지? 그 자리 이제 그만두고 싶지? 나를 위해서 견뎌주겠니?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이남전도회, 또 그리고 여기에 앉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후안백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고 멈추게 하고 또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시험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헌신은 우리의 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물질을 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헌신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레위 청년처럼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기도하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구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 우리 모든 후한백학교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전하신 주님의 마음을 또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이가 같습니다. 때로는 떼쓰고 때로는 하기 싫다고 투정 부리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언제까지 아이의 모습으로 멈춰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하셨는데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임무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명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여기며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인 줄 믿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에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때에 주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께 주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헌신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귀한 주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겨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성령을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그 성령의 은혜가 허락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내가 감히 어떻게 하겠냐라면서 막연한 걱정과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 후에 송사일 장로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추워지는 한겨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또 이남 전도회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남 전도회 회원들 헌신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또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이남 전도회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작은 것으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